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평신도의 믿음 수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해마다 6월 첫 주는 감리교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새롭게 신앙을 다지며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 신앙 운동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새롭게 사명을 다지는 신앙 실천 운동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주일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평신도의 믿음 수준이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대만 산지족의 남자가 결혼하려면 결혼할 여자를 등에 업고 30리를 걸어야 결혼할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30리를 걷지 못하면 결혼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한 비교해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즈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리고 지역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은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셨다고 해서 당신도 삭개오도 보고 싶어서 갔지만은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돌 뽕나무, 여기 보면 돌 감람나무, 돌 뽕나무,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무서장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급히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일, 남의 것을
두당 이득 챙겼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4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수준이 높은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여기 보면 회개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까 회개의 수준이 높다. 회개의 수준이 높다. 예, 회개의 수준이 높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첫 번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수준이 높은 삭개오. 삭개오는 회개하라 하는데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즉시 회개.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 수준이 높은데 아주 특별한 그런 수준인데 뭐냐면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아이고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요.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무소장으로서 키도 닦고 사람들에게 도외시하고 억울한 일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먼저 만나자마자 즉각 회개했다. 다 같이 즉각 회개. 예, 회개가 빨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삭개오의 회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회개. 다 같이 확실한 회개. 예, 그렇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거부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우선 자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거저 취했으면,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세리들이 불법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만 원이라면 11만 원, 12만 원을 걷어서 10만 원은 로마에 내고 만 원, 2만 원은 자기가 책복한 거죠. 그래서 만약 4배를 갚는다면 100만 원이라면은 4배는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120만 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토색한 것 있으면 5분의 1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이면
20만 원이죠. 그런데 4배를 갚는다니까 400만 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되는 거죠. 확실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그 문호 토스토이는 나의 힘이라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모셨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욕망하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고 또한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모든 것으로 비워졌다. 그렇습니다. 토스토이의 회개라든가 이 삭개오의 회개는 같은 것입니다. 변했다는 거죠. 마음을 비웠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즉각적이고 확실한 얘기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식도 여름에 빨리 먹어야지 좀 두었다 먹는다고 그러면 부패합니다.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회개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회개의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항상 죄를 말할 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는 믿지 않는 것이 원죄요. 자범죄는 믿으면서도 짓는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빨리빨리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죄는 목욕은 뭐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하지만 손은 더러운 때마다 씻는 것이 손이죠. 마찬가지로 원죄는 미운 생각, 또한 더러운 생각, 또한 더러운 행동 할 때마다 빨리빨리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깨끗함을 얻고 다시 지가 물들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다 같이 헌금 수준이 높은 자. 네, 헌금 내기 하면은 마음이 떨리죠. 그래요. 주님은 삭개오는 헌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5분 안에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큰 헌금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헌금을 한 자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피난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 아닙니까? 이 영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을 겁니다.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축하는데 기공식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금방 5분 안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공식에 참석할 분들은 재산의 절반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식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접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한 6, 70년 지났겠죠. 34명이 한국에 5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삭개오의 수준 높은 헌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개업한 유명한 의사인데 어느 날 신하를 데리고 부하를 데리고 진찰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하를 데리고 진찰을 온 거 보니까 신하를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랍의 왕자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질병을 잘 치료해주고 또한 잘 보살펴주었죠. 그래서 깨끗이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돼요? 진료비를 청구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아랍의 높은 사람인데 왕자인데 어떻게 되는가? 다 감해줘야 되는가? 많이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정상대로 받아야 되는가? 물론 정상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라. 당신의 수준에 당신의 마음에 맞게 진료비를 내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수준에 맞게 당신의 마음대로 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한 일주일 뒤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어서 깨끗게 나섰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수표 하나가 들었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8천만 원. 그래서 의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편지를 썼는데 당신의 수준에 맞게 당신의 마음대로 헌금하시고요. 그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준에 맞게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쁨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갑부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아주 소문난 갑부인데 믿음 수준이 좀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정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고쳤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너무나도 기뻐서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다 호텔에 초청을 해가지고 비싼 뷔페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3만 원 드렸어요. 물론 돈이 적고만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접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 있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군산에 교회를 군산지일교회에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강다상을 헌물로 드린 이확실 집사님이 계시에요. 그 이확실 집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간질하는 간질병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손자가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이 이확실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죠. 이확실 집사님.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봉투 이렇게 품질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않지만 옛날에는 그 봉투 붙여가지고 이렇게 납품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여가지고 생활하고 사는데 생활비가 전부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금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이 손자 때문에 너무나도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손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는 생활비 전부이고 삶의 전부인 저축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학도 의학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나의 정성을 보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드렸는데 그리고 건축하는데 기구를 사기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셔서 손주를 고쳐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개오는 확실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토색한 것을 4배나 갚는 그런 즉각적이고 확실한 인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수준.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수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였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고 가야 됩니다.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집에 들어가서 거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오늘 삭개오의 집이고 또 한 가정은 마리아 집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자기 옷값을 전부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헌신한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귀한 옷값을 드린. 또한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여도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성남에 그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사가지고 근근하게 열심히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에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한이 된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고 자녀들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땅이 분당이 개발하면서 땅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도 1,0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불어나게 된 거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거부가 된 거죠. 그런데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수원이 뭐냐면 그런 거죠. 빨리 통일이 돼서 자녀를 보고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졌었는데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아내가 죽고 남편 한 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아들이 아주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랐고 그리고 순종했는데 이 아들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 수억 개의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아저씨의 사랑만 받아도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 사랑의 수준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이웃 사랑 수준. 그렇습니다. 애기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헌금의 수준이 높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았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를 회개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만약 그의 속에 너희들을 생각한다면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삭개오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웃사랑하는 삭개오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또 이 삭개오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삭개의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소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소름을 당하지 않지. 예? 그래가지고 금광에 들어가서 열심히 안 입고 안 입을 수는 없죠. 최소한 주는 것을 전략하면서 돈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 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 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20년간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져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전략해서. 그래서 20년간 일하고 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대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좌초돼 가지고 엊그제 그 배 사고가 난 것처럼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모은 금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제 물과 싸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싸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갑판 위에서 어린 아이 한 10살쯤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지요.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야, 쟤를 살려야 되는가 아니면 이 금덩어리를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살릴 수도 없고 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그는 금을 풀어놓고 그 아이를 살려서 육지까지 데리고 왔죠.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그가 사랑의 기쁨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생명의 사랑 그리고 욕심이 사라지고
사람의 생명을 기여했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포커스처럼 떠오르면서 그까짓 거, 다 같이 그까짓 거, 따라서 해요. 그까짓 거, 생명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믿음의 수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수준? 첫째, 회개의 수준이 높은 자, 은금의 수준이 높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은 자,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삭개오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